성경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8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80편 8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에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주께서 그 땅을 미리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땅에 퍼졌으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큰 백향목을 뒤덮고 지중해와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었는데 어째서 주는 그 담을 허시고 지나가는 자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셨습니까? 산돼지가 그 나무를 해치고 들짐승이 그것을 먹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소서. 이것은 주께서 직접 심고 기르신 포도나무입니다. 주의 포도나무가 잘라지고 불에 타며 주의 책망으로 주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주께서 강하게 하신 민족을 보소서.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지난주에도 앞부분을 살폈었죠. 지난주에는 1절에 보면 목자와 양떼로 이렇게 비유를 은유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그 양떼와 목자의 관계로 말을 했고, 오늘은 8절부터 이렇게 보면 포도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라고 칭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옮겨 심은 주권자, 농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일반 농부는 아니고, 포도나무는 자기 의지대로 발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여기저기 심기고 싶다고 심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의지를 완전히 농부인 주인이 가지고 있어야만 옮겨 심겨지는 거니까 그런 관계를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하게 이렇게 다 준비된 땅에 보내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데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이런 내용으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한 구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포도나무를 주께서 이집트에서 가져다가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에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끄집어내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시고 그들의 땅에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이스라엘 중심의 세계관인 거죠. 왜냐하면 원래 그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건 그 지역의 원주민들인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원주민인 거고, 알고 보면 누가 이방인인 거죠? 본인들이 이방인인 거죠. 하지만 이 역사 기술 자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나머지 자기들만 아니면 다 나머지는 이제 이방 민족이 되는 거니까 원래 그렇게 기술을 한 거죠. 그러나 이미 팔레스타인 땅에 거하고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튼 뜻이 있으셔서 그거는 몇 번이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이방 민족들이라고 하는 가나안 민족들 그리고 주변에 근동에 살았던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고쳐서 쓸 수 없을 정도로 우상이 팽배했고, 근데 그 우상이
그저 단순하고 순박한 그런 종류의 우상,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그냥 민간신앙 정도? 그 성황당이나 뭐 혹은 그냥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인신번제까지 드릴 정도의 우상이면 굉장히 흉측한 우상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걸 번제로 드린다. 그게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거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걸 미워하신 거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고쳐 쓸 수가 없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부터 해서 마지막 이제 모세 시대까지 온 거고,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비로소 끄집어 내 가지고 가나안 잡족들을 다 내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보면 뭐 당연하고 명쾌하지만 쫓겨난 그 이방 민족은 갑자기 살고 있던 지역에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 약간의 역전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착시켜 준 것, 그걸 은유적으로 완전히 표현한 게 8절과 9절이에요. 8절, 9절, 그리고 10절, 11절은 이제 확산되는 과정, 발전 과정,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포도나무로 비유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나무는 의지가 있은들 스스로는 움직이지 못해요.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재권을 완전하게 주도하시는 그 주재권, 대주재이신 하나님의 그 권세를 인정하는 내용인 거죠. 자기들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한 그 자체는. 그리고 그걸 이제 하나님이 옮겨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9절 보면 주께서 그 땅을 미리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온 땅에 퍼졌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제 이거를 고라 자손이 이렇게 그냥 알고 있는 내용으로 말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들어왔다느니 다른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그런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는 게 맞죠. 한편으로는 은혜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죠. 그런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죠. 하지만 8절과 9절은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재권,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을 명확히 갖고 있어서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알고 있는 거죠. 다시 보면 주께서 그 땅을 미리 준비하셨고, 그래서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박혀서 온 땅에 고르게 퍼졌다. 그 퍼지는 과정이 10절, 11절이에요.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아니 뭐 포도나무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산들을 가리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이제 안 사는 곳이 없을 정도로 방방곡곡으로 다 퍼져서 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가지는 큰 백향목을 뒤엎고, 이거는 그 이전에 백향목은 성전을 위해서도 쓰임을 받는 나무지만 계속 신성시되던 나무들이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가나안 땅 저 헐몬까지 가면 그 나라의 일종의 그 국가나무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포도나무는 멋지진 않잖아요. 포도나무가 뭐 늠름한 게 아니라 그 얇은 가지로 올라가서 옆으로 퍼질 수는 있지만 그게 막 위로 쭉쭉 자라거나 이러지 못해요. 그리고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로 가구를 만들거나 무슨 목재를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얇은 대가 올라가고, 그게 뭐 아무리 200년 300년 자라도 포도나무가, 저하고 여러분이 뭐 이렇게 두 팔을 벌려서 안을 정도의 포도나무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볼품 없는 거예요. 백향목은 어디다 쓰죠? 가구도 만들 수 있고, 성물, 뭐 이렇게 이런 걸 우리가 흔히 성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성물을 만들기도 하고 되게 쓰임이 많은데, 오히려 백향목을 뒤엎었다라고 하는 건 누구 세력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들을 다 백향목을 뒤엎을 정도로, 혹은 산들을 가려고 그 가지가 큰 백향목을 뒤엎었다라는 거죠. 어디까지 뒤엎었냐면 위아래는 밑에서 브엘세바까지고, 그 다음에
좌우로는 지중해와 유프라테스 강까지 뻗었다. 그러니까 지중해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우리가 정면으로 놓고 본다면 왼편에 우리로 말하면 서해죠. 서해 지역이 지중해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측으로는 바다가 아니라 사막 지역이랑 다 있으니까 거기가 유프라테스 강. 유프라테스 강 그러면 이 지류에 예전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이런 게 다 이쪽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게 점점 뻗어나가서 위아래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좌우로는 지중해와 유프라테스까지가 영향력을 확산하게 된 거죠. 이게 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런데 이제 지은이가 질문을 합니다. 12절에 어째서 주는 그 담을 허시고, 원래 담이 없었죠. 그리고 원래 누가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역에 살던 가나안 잡족이 주인이었고, 그 담을 허시고 지나가는 자들이 그 열매를 따먹게 하셨습니까?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누굴까요? 가나안 족속은 아니고 그 5대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국들이 차례대로 이스라엘을 막 점령하기도 하고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질문은 잘못된 거죠. 어째서 주는 그 담을 허시고, 그러니까 용인해 주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물어가지고 하나님이 얘들 잡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실제로 원인은 뭐죠? 이스라엘이 망한 원인은 우상숭배죠.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담을 허신 게 아니라.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막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이렇게 될 리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담을 허신 게 된 거고 열매를 따먹게 놔두신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하나님께 그런 원망의 기도를 드리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그 잘못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한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아닌 이상은 자기 자신의 죄악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깨닫는 일반 평범한 백성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온 백성들이 다 불의한 쪽에 줄을 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거를 나쁘게 표현하면 방치하신 거, 유기된 거니까 그냥 놔두신 거죠. 너희들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한번 떨어져 봐라. 그래야 제정신을 차리지. 떨어져야 다시 바운드 해가지고 리바운드 해서 다시 튕겨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바닥을 맛보게 한 거를 저자는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다만 본인들의 부주의로 우상숭배로 그 다음에 통혼하는 거, 문화가 교류하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역사를 크게 주관하고 다 관장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3절에 지나가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12절에는 그 담을 허시고 지나가는 자들이 그 열매를 따먹겠다 이랬는데 13절에서는 그걸 더 비하해서 말해요. 주변 이웃의 이방 잡족들을 가리켜서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했죠? 산돼지가 그 나무를 해치고 들짐승이 그것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산돼지하고 들짐승 정도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더 공교로운 건 포도나무는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동물들이 기세등등하기 시작하면 상대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다 나무 자체가 꺾어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큰 고목이 되는 게 아니라 100년, 200년 돼도 얇은 나무 하나에 불과한 거니까 이런 동물들이 와서 들이받으면 다 망가지고 무너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들짐승이 그것을 먹었다. 그러니까 열매는 들짐승이 와서 먹는 거고 산돼지는 막
꿀꿀거리면서 나무 치 받아가지고 부러뜨리고 그런 토대와 근간을 다 망가뜨리는 거죠. 이걸 하나님께 질문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포도나무인데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에게 돌이키소서. 딴 데 보지 마세요. 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옮겨 심으신 거니까 책임을 누가 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구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주께서 직접 심고 기르신 포도나무입니다. 아까 처음에 하나님이 일종의 농부처럼 표현되고 있다고, 그렇게 관계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직접 선별했고, 옮겨 심었고, 그동안에 직접 심고 길러가지고 위에 아래는 물론이고 좌우로 더더 영향력이 퍼져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망가진 겁니다. 그 망가진 게 16절에 다시 또 이렇게 나와요. 주의 포도나무가 잘라지고 불에 타며 주의 책망으로 주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면은 상상해 보건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기의 소위에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야말로 외세로부터.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거는 이제 18절에서나 가능해요. 17절부터 살펴볼게요. 16절 그냥 한 번 더 이야기할게요. 주의 포도나무가 잘라지고 아까 그 들짐승들이 와서 치받는다고 그랬고요. 산돼지가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열매를 다 먹어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잘라지고 불에 타고 주의 책망으로 주의 백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했어요? 여기저기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국가, 그야말로 왕도 있어야 되고요, 영토도 있어야 되고 백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는 과정을 보내고 나니까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결국 우리는 우리가 잘난 줄 알았는데 다 잡혀가고 나니까 우리는 국가를 이룰 수가 없구나. 결국 이제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고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딱 좌정하고 계시니까 정말로 자기들의 연약함을 깨달았겠죠. 그 전에는 우상 숭배하느라고 바빠서 몰랐지만 뭐 여하튼 하나님이 책망하는 걸로 알고 있고 백성이 망한 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망했으면 역사의 그 반복되는 패턴을 보면 범죄하면 하나님이 야단친다고 그랬죠. 야단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매를 맞았으니까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럼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음에 또 느슨해지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회개하면 또 다시 받아주시고 이게 이제 하나의 흐름이니까 패턴이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주의 백성이 망하게 됐으니까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17절, 18절 나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라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주께서 강하게 하신 민족을 보호하소서. 그러니까 살려주는 게 아니라 보호라고 그랬잖아요. 왜 보호냐면 산돼지하고 들짐승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금 못 살게 구는 게 그러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위에서부터 감싸가지고 꽉 끌어안아 주는 것 같은 형상으로 보호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17절에 아까 포도나무를 풀어서 설명한 게 17절인데 주께서 택하신 백성, 주께서 강하게 하신 민족. 이게 이제 강하게 했다라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지중해와 유프라테스 더 넓어지고 영향력이 커졌던 그 내용을 상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택하신 건 포도나무 이식하듯이 한 거를 택했다라고 표현한 거고 강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영토도 확장되고 이제 하나의 의젓한 국가가 된 거를 과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를 지금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민족을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18절에는 약간 뭐 꼭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들은 원래 이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다른 백성들을 대표로 해서 이런 시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18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우리가 다시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소생시켜 주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건강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요청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역사는 계속 반복되듯이 하나의 정점을 향해서 가요.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복 나선형을 그리면서 어딘가 저쪽 오메가를 향해서 역사가 진행되는 거고요.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면 우리가 배반 안 할게요 라고 얘기하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돼요? 또 다음 세대 배반하는 방식들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은 아무튼 자기들이 위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떠나지 않겠나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나중에 될 일은 모르죠. 이 사람이 아무리 은유적으로 혹은 문학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했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허무는 것 또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래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패턴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더라. 지금은 회개하지만 나중에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이다 라는 건 하나님도 아시고 우리 자신도 아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약속을 굳게 한다 한들 얼마나 지키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면에서는 인생들의 연약함, 그 다음에 계속 용서하신 하나님이 지금 대조되면서 등장하는 거죠. 마지막 19절입니다. 이건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다짐?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같이 읽을게요. 19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다짐이면서 간절한 소망이면서 마지막에 결국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지막에 이 구절을 들을 때는 아마 이구동성으로 아멘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 이건 하나님의 원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엇나가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포도나무가 여기저기 유린당하는 경험을 한 거고 이제는 그걸 회복하는 과정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대화하는 중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그런 그 이면에는 들짐승이나 산돼지가 포도밭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과정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만일 살리시기를 원하시고 살려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이 완성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경험하면서 자기들을 다시 살핀 거죠.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복, 탄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다시 그 옆으로 가기를 원하기도 하고 노력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그 이야기를 드린 거고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79편, 80편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회복되고 어디로 회복될 것인지를 계속 저자는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를 알아요. 들짐승들이 혹은 산돼지가 자기들을 유린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만일 뽑아 세우신 포도나무로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을 더욱 경배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살펴보면 내용 자체는
지금으로부터 훨씬 이전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 이렇게 과격한 방식의 우상 숭배는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정점에 차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중단시키는 건 여기 은유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담을 허시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마음대로 유린하게 남겨두는 거죠. 그럼 산돼지가 나무를 막 치받고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그 열매를 다 따먹으면 우리 영혼은 우리 표현대로 탈탈 털려가지고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지금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피폐해져 있을 수도 있겠죠. 저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촉촉한 상태인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힘을 얻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지은이처럼 구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지금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건지는 우리 각자가 알겠죠. 각자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상태로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하나 명확하게 기억할 건 저하고 여러분도 역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 뭔가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모든 게 순적하게 잘 진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갈등과 고민을 안 겪으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느 정도로 지금 어리석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그런 가운데도 이 고라 자손이 시편을 통해서 기록한 것처럼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지혜롭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담을 하시고 앞으로라도 지나가는 자들이 우리를 유린하게 심지어 그 열매도 다 따먹고 갈 수 있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놔둔다는 거예요. 그런 불행하고 악한 시간이 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 능력 있게 더 원대하고 강력하게 사용해 주시고 지경을 넓힐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끝까지 신뢰하지 못한 이유로 여기저기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방 문화에 지배당하는 내용들이 있죠. 그건 하나님 탓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게으르고 악한 까닭이기도 하고요. 이 시간 그런 것에 빠져들지 않게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인도해 주시고 어리석은 포도나무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지혜로운 포도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행하지 못하는 자들의 종말에 관해서 배우게 됩니다. 결국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올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을 포도나무로 뽑아 세우실 때처럼 여전히 그 가지가 그 열매가 풍성하게
옆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더욱더 세워주시고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이번 한 주간의 기간도 하나님께서 더욱 세밀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그 안에서 풍성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말까지 잘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